한 번은 한 여자아이가 공원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는데 경찰이 그를 발견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너희 집의 주소가 무엇인지 아느냐? 저 모릅니다. 혹시 전화번호를 기억하니?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집을 찾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를 큰 십자가가 있는 그 집 앞으로 저를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제가 집을 찾아갈 줄 압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오는 이야기죠. 하늘 보면서 우리도 혹시 잃어버린 바 된 그런 입장에 있다면, 아니면 우리가 혹시 곁길로 나갔다면, 아니면 주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시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갈 길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처음 시작하신 곳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우리 고난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한 예언장 이사야 53장을 좀 함께 연구할까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연구하는 것은 얼마나 뜻깊은 그런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메시아로서 어떻게 고통을 당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인데, 얼마나 참 우리의 심금을 울리며 참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 돌아가신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그렇게 예언하고 묘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서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전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그 9절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유대 나라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죄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우리가 당할 고난을 지시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들의 죄의 형벌과 우리가 겪는 고통들을 대신 져주심으로 치료하시는 분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전한 이것을 누가 믿었느냐?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아무리 앞으로 오실 이런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언해 주어도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예언을 버리고 세속적인 회복과 행복을 주시는 승리의 메시아만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게 인간의 심정입니다. 그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죄의 속박에서 건지시고 이런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배가 불러서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다, 만약 그런 자들은 다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입장이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우리가 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우리가 주님을 왜 따르는 것인지, 우리가 왜 찬송을 부르고 왜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왜 기대하는 것인지, 여기 인간의 본심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구세주가 아니라 나를 세상의 필요를 채워줄 뿐, 세상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실 뿐,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고 나를 번영케 해주실 뿐,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십자가에 왜 가셨는가, 왜 메시아인가,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 인간의 본심은 이기적인 그런 목적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달해야 누가 우리가 전하는 것을 참되게 믿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구세주를 믿고 있으며 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떤 식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못 믿으면 우리가 내 생애에서, 이 세상에서, 나의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하고 도와주실 분으로 주님을 믿으면, 그렇지 않고 십자가를 믿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또한 세상에서 어려움에서 나를 도와주시며 또한 나를 번영케 하시는 분으로, 좀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그러한 면이 가장 우선순위가 제일 많다면 우리도 여기에 1절에 있는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팔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보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의 뜻은 조용히 올라오는 줄기, 그런 뜻이에요. 참 주님께서 이 땅에서 30년 동안 사신 그 장소, 주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약 한 30년 동안 자라신 그 나사렛 장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거기에서 어떤 생활을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사렛이란 이름을 붙이시고 그런 마을을 예비해 두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조용히 올라오는 줄기. 그런데 여기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 들었어요. 마른 땅이 옥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사렛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그런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다나엘이 묻기를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훌륭한 성자가 태어날 수 있는 좋은 분위기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유흥업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경치 좋고 물 좋고 또 배를 띄워서 유흥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은 좋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는 겉의 매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영광의 광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매력을 끼쳐서 예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진리로만 그들을 매력을 주어서 사람들을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취급하시는가를 보고 그 사랑에 매료된 사람들만 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진리를 강보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그 마른 땅에서 조용히 나온 줄기 같았는데 겉으로 아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생애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교회를 성장케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인간적인 방편으로 사람들에게 매력 있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해보니까 결국에 가서 진리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찾고 애쓰는 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끌려오는 자들만이 그 모든 장애물들을 건너서 와서 진리를 집어들고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와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들이지. 그래서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만 내게 온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주신 자만 내게로 오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결단코 그들을 내쫓지 않고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여러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그 참 표현이 말이죠. 정말 그렇죠? 실어서 내어 버린 바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멸시를 받아서.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말이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고임받기를 우리가 너무나 원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임받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그거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또 다 그렇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욕을 먹고 누가 멸시를 받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대로 살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에게 고임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는 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을 귀히 여기지 않은 사람, 제가 그렇게 붙였습니다. 귀히 여기지 않은 사람. 우리가 그 당시에 그때에 주님께서 사시던 그 장소 가까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귀하게 여겼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 간고란 뜻은 고통과 근심과 수고를 말해요. 고통과 근심과 수고를 말해요. 여러분들 근심들이 있습니까? 가끔 근심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근심이 많은 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신 분이고 아버지께 나가신 분이고 많이 조용히 계시면서 혼자 찬송을 많이 부르신 분이에요. 왜? 근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근심은 남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사시면서 다른 사람이 죄악에 빠지거나 그 사람들이 악하게 살거나 죄를 지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근심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근심으로 가득 차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마귀는 예수의 마음 가운데 근심을 주기 위해서 애썼어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항상 친척들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출교시킴으로 근심을 주셨어요. 항상 주님께서는 아버님께 다 맡기고 사셨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을 구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내 임무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 할 때 마귀는 항상 예수님께 근심을 주었습니다. 또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질고가 무엇입니까? 질고란 괴로운 질병이나 슬픔, 비통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고와 질고 이게 뭔가 하고 제가 국어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질고는 괴로운 질병이나 슬픔, 비통함을 말해요. 비통함. 마음이 슬퍼서 고통을 느끼는 걸 말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 보았을 때 그 당시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통이 많아? 아니 저 사람은 왜 남보다 유별나게 저렇게 고난이 많은 사람이지?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즐겁고 주님은 항상 쾌활하려고 애를 썼고 주님께서 항상 긍정적으로 사시려고 애를 썼고 항상 남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남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항상 곤고와 질고를 많이 겪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5장 보면 주님께서 많이 통곡함으로 주님께서 밤맞도록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리고 간구를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멸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으니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굴 가리고 아예 보고 싶지 않죠. 너무 처절하고 너무 끔찍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 당시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둥이. 그렇죠? 문둥이 같은 사람들은 끔찍해서 눈을 가려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피해요. 귀히 여기지 않은 사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속적인 인간들 속에서는 그러한 취급을 받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품성대로 성경 말씀 진리대로 살면 아첨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칭찬에 고무되지도 않고 남들의 욕에 실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진리대로만 살고 곧바로 살면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정결하고 순결하게만 살면 이 세상 사람들한테 취급을 받게 되는데 그 취급받는 것은 예수께서 받으신 그 취급처럼 우리도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에 고난의 주님의 생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다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거기에 왔으며 그들이 왜 어떤 메시아를 바라고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까? 왜요? 그렇게 주님께 찬송했던 그들이 며칠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찬송을 부리고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어떤 예수를 고대하고 어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왜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느냐 말입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 사신다면 똑같은 입장에서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예수님을 예배하러 모여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싫어버림받은 분입니다. 거절당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에게 싫어버림받았고 멸시당한 분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한 주님의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기쁨을 누리시고 아버지께서 사랑을 느끼셨습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시니까 막심한 고통이 있었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저렇게 고통당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고난의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얘기들은 고난의 주님을 향한 인간들의 생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분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생각은 뭐냐 하면 잘못된 메시아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꽉 찬 인간들, 이기적인 그런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그런 마음들, 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취급하는 것들을 여기에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자들이 또한 악한 천사들이 괴롭힐 수 있는 모든 한도 내에서 주님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질고를 아는 분이고 고난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간고를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참 우리 가슴이 아픕니다. 고통과 슬픔을 그 마귀와 악한 천사들과 또한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이용해서 그들이 줄 수 있는 최대 한도의 고통과 슬픔을 다 주님께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마귀들이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전부 그들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전부 다 끌어올려서 충동시켜서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여러분, 고통도 아파요. 우리 몸의 고통 참 아프죠. 감기만 걸려도 우리가 그렇게 아프고 몸살만 걸려도 몸이 쑤시고 아픈데, 그런데 슬픔은 더 아파요. 여러분, 슬퍼보셨습니까? 슬픔은 더 아파요. 감기는 좀 몸조리하고 약을 먹으면 낫기나 하지. 슬픔은요, 어떤 데는 그 마음속에는 슬픔을 남한테 나눌 수도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럴 때 그 슬픔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슬픔을 아는 자였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마귀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시키려고 애를 썼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에 묶어 놓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마귀의 성품,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시며 마귀는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지가 너무 백일천하에 드러났어요. 그 차이가. 그렇죠? 참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가슴이 점이 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용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어쩌면 그렇게 그윽한 하늘의 평안이 들어오는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고백하고 회개하면 어쩌면 그렇게 하늘의 평안이 들어오는지,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고통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평안을 주는 것인데,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주님께서 바꾸신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줄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묶으셨습니다. 낙심하는 인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무엇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낙심하는 자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신 것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돼요. 믿기만 하면 그건 참 이상한 것이요. 우리 마음 속에 믿기만 하면 참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것은 우리가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그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평화가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치료가 시작돼요. 나음이 생겨요. 절망이 희망이 되고 참 이상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메시아가 이루어 놓은 일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경험한 자만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받으신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믿을 때 용서와 평화가 생겨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한 우리를 상징했어요. 예수님을 상징했을 때는 어린 양이에요. 우리를 상징할 때는 어리석은 양이에요. 양은 어리석어요. 양은 걸어갈 때 말이죠. 땅만 보고 가요. 먹을 것만 있는 것만 보면서 가요. 양은 곧장 서서 앞을 보고 가지 못합니다. 양은 어리석어요. 그리고 양이 길을 잃는데 제각기 제 길로 가요. 양은요, 한꺼번에 모여서 단체 행동을 할 줄 몰라요. 양은 항상 뿔뿔이 눈에 보이는 자기의 구미에 맞는 그 풀밖에 보이잖아요. 양은 한번 가만 놔두면, 여러분 양을 말이죠, 목자가 양을 칠 때 염소는요 같이 다니는데 이렇게 떼로 다니는데 양은 가만 놔두면 그저 뿔뿔이래. 제각기. 그래서 성경 말은 제각기 제 길로 갔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성질들 기질들이요 제각기예요. 낙심하는 방법도 제각기고 삐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삐치는 것도 다 제각기야.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삐치고 어떤 사람은 이럴 땐 아무렇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저럴 때 삐쳐요. 어떤 사람은 삐칠 때 얼굴 표정이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래요. 제각 얼마나 그렇게 우리는 제각기인지 몰라요. 제각기 우리 길로 갔어요. 어떤 사람은 삐치면요 말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삐치면요 큰 소리를 질러요. 어떤 사람이 삐치면요 다시는 그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삐치면요 맨날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해요. 어쩌면 그렇게 제 길로 제각기 가는지 몰라요. 우린 다 그래. 우린 제각기로 떠나간 우리 양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요 몽두려도 안 되고 아무리 훌륭한 설교도 안 되고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강의도 안 돼요. 예수님께 나가서 고난의 메시아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간고를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신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지은 죄들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기질과 성질까지도 주 앞에 나가서 바쳐야 돼요. 그래서 치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삐치는 게 잘못됐다고만 하지 말고 삐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슬플 때 삐치고,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플 때 삐치고, 어떤 때는 외로울 때 삐치고, 어떤 때는 서먹서먹할 때 삐치고, 어떤 때는 남한테 멸시를 받을 때 삐치고, 남한테 따돌림 받으면 삐쳐요. 그건 불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럴 때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셨죠. 그럼 멀리 오셨죠. 왜요? 하늘에서 그 평안과 행복과 이 땅에는 그 간고와 질고와 그 고통과 슬픔을, 외로움을 주님께서 바꾸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향한 당신의 케어, 사랑, 그걸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어떻게 그것을 말로 표현하겠어요? 주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그러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무릎 꿇고 치료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말 사랑하시고 케어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분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몸부림치며 울죠. 여러분, 소가 정말 이 도살장에 가기 전에 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눈물을 또록또 흘리는데 소가 또 눈이 얼마나 커요. 이렇게 큰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지고 그런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양은 털 깎으러 갈 때, 죽으러 갈 때에도 반항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양은 조용해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양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고난의 메시아를 상징하기 위해서 특별히 양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양은 털 깎는 자 앞에 갈 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큰 멋있게 정말 정말 두루뭉실하게 만든 그 털을 다 깎으면 빨개 벗기게 돼서 그 간이 얼마나 창피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때도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리고 죽이러 가도 소리를 지르잖아요. 양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잠잠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려고 살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을 위해 사셨어요. 자기 방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silent, 조용하신 분이었어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사시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조용해. 우리는 시끄러워요. 떠들어요. 우리는 그렇죠? 왜요? 항상 나를 방어하려고 사니까 떠들고 시끄럽고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어떤 사람만 나타나면 시끄럽죠? 그렇죠? 가끔 그런 말, 아유, 저 사람만 오면 시끄러워. 말이 많아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말이 많아요. 우리 모두가 다. 왜? 나를 방어하고 나를 변호하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말이 많아요. 주님은 당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사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조용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가 곤욕과 시임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어요. 그랬어요. 누가 우리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이해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누가? 그 당시도 이해 못하고 지금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쓰셨을 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당하실 때 기도하실 때 누가 그분을 변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분 곁에 서 있었느냐 말입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11 제자까지 한 명은 예수님을 팔려고 지금 폭돌 데리고 오는 중이었고 11명은 졸았습니다. 누가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을 변호하고 주님을 위로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 찬송 가운데서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너는 거기에 있었느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는 거기 있었느냐? Oh,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tremble, tremble. 때때로 내 마음이 떨려오네. 떨림, 떨림, 떨림.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그들이 우리 주님을 못 박았을 때 너는 그때 거기 있었느냐? 그런 찬송이 있죠?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도 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잤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피곤해서 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부터 46절 보시면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다. 그들이 슬픔 때문에 잤다. 슬픔 때문에. 왜? 가만히 보니까 정말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겠네. 이제 희망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괜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잡히시는 건가? 정말 주님께서 망하시는 건가? 그러면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 망했네 이제. 그들이 앞에 이제
바라볼 때 앞이 깜깜하고 그들의 기대가 산산조각 다 무너진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슬픔 가운데 졸았습니다. 자기들의 기대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곧 죽게 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위로할 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할 수 없이 내려와서 예수를 위로했습니다. 천사가. 그래서 누가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 포도즙틀을 밟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 머리 위에 보자기를 딱 씌우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이 와서 주님을 주먹으로 딱 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예언자지. 지금 누가 쳤는지 한번 알아보셔 봐. 누가 널 쳤는지 알아맞혀 보시. 여러분 참 아무리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독한 모욕과 멸시입니까? 누가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했을 때 그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해했느냐?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한번 사셨더라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렇게 교회 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이해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인정했을까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정죄받은 악인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돌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예언의 성취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바로 이분이 고난의 메시아 예수이고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언을 주신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또 한 가지 영적인 의미는 그분이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갔지만 이분은 가장 귀하신 분이고 죄인으로 정죄받아 돌아가신 것지만 하늘의 섭리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란 사실을 무언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이분은 이 우주에서 가장 부하신 분이야. 그래서 부자의 무덤에 누우셨어요. 가장 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의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증명한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짐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죠. 푸른 색깔이 노란 색깔보다 더 낫다 하는 그저 하나 옵션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누우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심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다 헛것이요. 그래서 인류의 최초와 최후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12 제자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사야라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내게 있어 어떤 분이라고 인정하는 그 내 개념과 내 마음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삽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생애합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내 생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것이라.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하기를 속건제래. 속건제. 여러분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소 뜰에 4가지 제사가 있죠.
무슨 제사입니까? 제일 먼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속건제가 뭡니까? 속건제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거룩한 물건을 상하게 했을 때, 성소였던 거룩한 물건을 상하게 했을 때, 남의 것을 훔쳤을 때, 남의 재산을 갖다 우리가 상하게 했을 때, 또 남의 것을 사기쳤을 때,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께 해를 끼쳤을 때, 또한 인간들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때 속죄제를 가지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하고 남에게 해를 입힌 것을 그만큼 보상해 주는 것이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100%를 보상해 주고 또한 20%를 더 얹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120%를 보상해 줘야 돼요. 100%를 만약 10,000불을 훔쳤으면 12,000불을 갖다 줘야 돼요. 100%를 주고 또 5분의 1을 더 보태서 갖다가 줘야 합니다.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로 내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진실된 회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건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팔을 벌리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시여, 이들을 용서하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사랑을 가지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이죠, 물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를 향해서 내가 저들의 죄의 값을, 속건죄를 내가 이만큼 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그 고통보다 주님은 더한 고통을 당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자비 없이 영원히 멸망당할 때 느끼는 그 마음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주님께서 몸소 겪어보신 것이에요. 그게 속건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할 필요 없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근데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기회를 줘서 다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주 앞에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건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게 같은 의미인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주님께서 왜 그런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신약성경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까? 구원받은 죄인들이 아닙니까? 그 주님의 고난 때문에 생긴 그 아름다운 구속된 백성들을 볼 때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 주님께서 그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죠? 그렇죠? 그런 조그만 사랑의 그 그림자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로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전리품들을 나눠요. 존귀한 자와 함께 이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우리가 존경해 되는 것이요. 용서받은 자들이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시는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 다음에 우리를 구속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함께 분깃을 나눠요. 전쟁을 하고 나면 전리품이 있죠. 그걸 어떻게 해요? 같이 싸운 군대들과 함께 나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전쟁에서 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전리품을 나눴죠.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싸움의 죄의 선악간의 대쟁투의 싸움을 승리하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나누실 전리품이 뭐예요? 어떤 전리품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실 것인가요?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아와서 우리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시는데 우리와 함께 기업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 그렇습니까? 빛난 옷, 영원한 건강, 가장 아름다운 모습,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 아무런 티가 없는 완전한 마음속의 행복과 즐거움, 그런 것들이 전리품입니까? 우리가 빼앗긴 것들입니까? 주님께서 도로 찾아서 우리에게 탈취된 것을 다시 나눠주시는 것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2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마음이 좀 낙심될 때, 절망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 외로울 때, 남에게 내 심정을 다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때 무엇을 하라고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주님을 거역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주님을 멸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엄마, 아빠에게 참 못된 짓을 많이 한 그런 자식이 나이가 들어서 철든 다음에 너무너무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한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참 슬프고 너무 죄송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주님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사야 53장을 가만히 읽으면서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무엇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다시 뛸 수 있는 소망이 생겨요. 제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책인 The Desire of Ages, 시대의 소망, 여러 세대의 가장 간절한 소망, 이제 그런 책 752페이지에 있는 말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광의 주께서는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서 운명하고 계셨다. 그분의 귀중한 생명을 거두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의 기쁨으로 들뜨지 않으셨다. 모든 것은 숨이 막힐 듯이 침울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 제1인자이셨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려는 사람은 너무도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였다. 우리의 대리자요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에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다. 죄인들의 괴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사탄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가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사람의 이론입니다. 그냥 말입니다. 이런 말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어서 주님의 십자가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참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고난의 구세주의 생애 그 거룩한 현신 십자가 앞으로 우리 영혼들을 다 끌고 가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넓히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많이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완악하고 죄에 찌들려서 또한 마음이 너무 이기적이라 우리 자신들밖에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함 받고 죄가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소망이 생기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절망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죄에 대한 증오심이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증가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세상에서 우리 자신에서 우리의 관심을 돌려 하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비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예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예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예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b.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